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준희 목사입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읽기 전에 잠깐 저와 예레미야가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의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로 불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다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게 될까요? 좀 저희가 오늘 함께 1장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요, 예루살렘과 붙어있긴 하지만 이 아나돗은 광야의 초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이 아나돗이란 땅이에요. 이 아나돗이란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유배, 즉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범들이 유배를 보냄받아서 지내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정치범은 아닐지 몰라도 예레미야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예레미야의 친척들이 이런 정치범의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치범의 죄명으로 이것을 유배를 당한 거죠. 예레미야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치범의 자손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은 예레미야의 나이를 한 20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기술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정치범의 가족이 일원이었고 굉장히 어리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케트라는 단어는 뒤이어서 12절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지켜라는 단어가 이 살구나무 샤케트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 샤카드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살구나무에서 왜 파생이 되었냐면요, 살구나무는 다른 어떠한 나무들보다 일찍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새싹을 맺고 있을 때 이 살구나무는 꽃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무보다 가장 먼저 빨리 나와서 지켜본다, 다른 나무들이 꽃을 피는 것을 지켜본다 라고 해서 이 살구나무가 샤케트고, 그리고 지켜보다, 먼저 나와서 지켜보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다른 누구보다 먼저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들을 보게 하시냐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모두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샤카드, 먼저 나와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증거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예레미야의 신분이 뭐라고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정치범으로 몰렸거나 실제로 정치적인 죄를 지어서 아나도스로 쫓겨났다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기 무너질 거야, 이제 여기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일으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러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바로 그 쫓김을 당해왔던 숙적들, 지금 정치의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의 권위자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의 가족들을 박대하고 그렇게 내쫓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어떠한 보복을 당할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레미야를 저와 함께 읽어가며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려움에 떨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할 때 담대함으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예레미야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가운데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영적인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함께 읽어가 보시죠.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